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가 가장 기쁘고 저희가 완전하게 또 살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또 하나님 그 나라의 그 원리들을 저희가 배우고 그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는 동안 또 민영이랑 다영이가 들어오고 있었네요. 자, 오늘도 혹시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A4 용지가 한 장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A4 용지를 또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또 그려보면서 읽히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드려야겠네요. 이거를 유면지로 드려야겠습니다. 짜잔. 네, 조금 있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좀 이따 쓸 때. 얘가 또 흑돼지로 하네. 대성이도 여기 들어왔냐? 근데 그거 스피커는 꺼놔야 된다. 그 스피커는 저걸로. 네. 맞아. 스피커를 그거 스피커 꺼놔야 돼. 맞아. 연결 안 해놓으면 돼. 좋습니다. 여기만 마이크에만 안 들어올 정도로 해주면 돼. 자, 오늘은 성경 익스프레스 17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다 함께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는 다 직접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질문도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에게 선물이 또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번 15가와 16, 신약 12시대와 그래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이죠. 추석들 다들 잘 지냈죠? 16가 사복음서 개관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여행해 볼 거예요.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지켜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인 목수시대와 주장시대입니다. 이 특급 열차를 타고 가지만 그때 당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손 놓지 말고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이따가요. 네, 지금 아니요 한 30분쯤. 네, 오늘은 17과예요. 네, 오늘 공부할 17과 제목은 야 주연아, 주연이가 한번 17과 읽어주면 안 되니? 주연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정주현 씨, 성야옹 씨, 박수만 치면 어떡해. 한 분만 읽어줘. 여기 이 부분 한 분만 읽어주세요. 성주현님 부탁해. 뭐야? 박수만 치고. 전대성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나사렛의 그 목수는 무엇을 주장했나? 네, 고맙습니다. 네, 대성 고마워. 주연아, 언제 너의 목소리를 주면서 들을 수 있을까?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오늘 부제는 목수 시대와 주장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15가에서 신약 전체 시대 아까 살펴봤다고 했고, 그다음에 16가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온 사복음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오늘은 이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차근히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이제 따라갈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근거해서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과 처음 사역의 초창기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 책에서는 영어 알파벳 26개와 연결시켜서 차례대로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혹시나 이 우리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가장 긴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인지 아는 분 있을까요? 네,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 골라보십시오. 4분의 1입니다. 25%입니다. 영민이가 지금 관심이 생겼어.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각 복음서가 각각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사실 성경책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성경책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거는 단지 힌트일 뿐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힌트일 뿐이라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자, 예, 큰 힌트죠. 네, 여기서 4개의 복음서 중에 내용이 가장 긴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어릴 적 시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복음서가 어떤 걸까요? 찍어보십시오. 정답을 외쳐주십시오. 누가 정답을 외쳤는데 내가 못 들으려나 혹시? 모르겠어요. 달팽이 아버님 어딘가요? 달팽이 아버님이 방금 뭐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방금 이거를 못해서 다시 했는데. 답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나요 오늘? 하나 찍어봐봐. 4개 중에 하나. 뭐죠? 어떻게 알았죠? 네, 한번 이렇게 옆에 보세요. 누가복음이요. 네,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정인아님께서 맞춰주셨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그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 24장이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장수는 4장이 적지만 전체적인 내용 길이는 20% 정도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 누가복음을 기초로 보고 다른 3개의 복음서를 그 이야기를 보충해서 볼 거예요. 네. 유나 씨 어떻게 알았지? 고맙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알았거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네. 먼저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본다 그랬잖아요. 처음은 엔젤,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알리기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무렵에 7차례나 또 나와서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처음에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촌인 그 침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고, 다음에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그 약혼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또 알려줬어요.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이게 탄생을 한다는 거를 이 남편이 요셉이 이걸 납득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가 어려웠을 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이제 부정적인 성관계를 했었다면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약혼녀가 직접 알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 여자의 그 권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요셉에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또 받아들였어요. 또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쁨의 소식을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알려줘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고, 또 요셉 꿈에도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헤롯이 죽일 거라고 알려줘서 그 이집트 땅으로 피신하도록 또 예언을 또 해줬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한 천사가 나타남
그 천사가 알려줌으로써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실제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환경에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짐승들이 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에서 이 포대기에 쌓여서 누우셨어요. 영광스러운 그리고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은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섬기러 이 땅에 왔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처음이 되려는 사람은 다른 일을 섬겨야 한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그런 처음 등장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또 보기 위해서 이 지도를 좀 같이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반으로 지난번에 했었던 기억나시죠? A4 용지를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그 지도에서 이제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같이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네, 자 여기 펜 있습니다. 뒤에를 쓰시는 거예요. 그건 이면지입니다. 자 A4 용지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한번 했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4 용지를 접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A4 용지를 접는 걸 하고 나면 사실 절반을 다 끝낸 겁니다. 네, 세로로 먼저 절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세로로 절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점에 네, 그 다음에 이 가로로 3등분을 합니다. 가로로 3등분 해주시고요. 요거 접으면은 이미 절반이 끝났어요. 네, 3등분 했고요.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3분의 1 지점에서 요 3분의 1 지점에서 이제 아래 가로로 접은 3분의 1 지점으로 너무 못 그렸다. 네, 이렇게 쭉 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지울게요. 이렇게 3분의 1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좋습니다. 자, 그리셨죠? 네, 그래서 이 좌측 부분이 지중해고요. 다음에 이제 가운데 상단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풍선 하나를 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렇죠. 가운데 여기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여기 갈릴리 바다 저희가 하나 그렸고요. 다음 아랫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인삼 하나를 그린다고 했었어요. 이 요 3분의 1 지점 아랫 지점에서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쭉 인삼 하나 그려주셨죠. 우리가 이게 사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해. 그리고 인삼에 여기 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풍선하고 아래에 있는 요 인삼하고 쭉 연결해 주시고 이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삼 뿌리 이렇게 2개만 더 그려주면은 땡. 너무 쉽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풍선은 메달은 장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인삼 모양에 가깝다. 잘 그리셨나요? 훌륭해요. 그 정도 됐지.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금 완성된 지도를 보면 위에 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 아래 부분이 사해, 그리고 지중해, 그 요단강. 그래서 요 큰 맥락만 보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사해 옆에 있는 유대,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옆에 있는 사마리아, 갈릴리랑 유대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그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도에도 한번 써볼까요? 한번. 지도 이 위쪽에 있는 바다의 갈릴리 바다, 그리고 아래 두 번째 그렸던 이제 사해, 그리고 이쪽 지중해도 한번 써줄까요?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옆에 갈릴리.
그다음에 사해 옆에 유대, 그다음에 요단강 옆에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지역들이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요 생애를 따라가서 보는데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쓰셨나요? 쓰셨나요? 제끼기 좀 바빠요. 네, 요렇게 6개만 봐주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림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그렸던 이 지도에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제 로마의 황제인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어요. 이 호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출생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뭐 나이, 그다음에 가족 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호구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호적을 등록을 하도록 왜냐하면 관리를 하기 좋기 위해서 그때 로마 황제가 이 전체 지역에다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그다음에 요셉이 이 두 사람은 이제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나사렛은 우리가 전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제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어요. 내려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갔고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됐지만 당시 곳곳에서 이 몰려든 유대인들로 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알려주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장남이기 때문에 그때 율법에 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제물을 희생 제물로 바쳤어야 되는데 그걸 정결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이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정결례 하라고 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자라서 또 2살 정도 됐을 때 또 다른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당시 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 애굽 왕이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천사가 급하게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그들을 죽일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이후에 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거기서 성장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자라서 이제 성전에서 율법자들과 토론할 정도로 이제 잘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담은 목수시대예요. 왜 목수시대라고 하냐고 하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셨고 아버지 밑에서 이 목수일을 배웠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또 지내셨고 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 밑에서 또 자라고 그 이제 목수일도 배우고 매사를 허투루 살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이 율법을 또 제대로 배워서
성전 학자들과 토론할 정도로 이 매사를 허투루 살지 않으면서 균형 있게 성장하셨고 이후에 사역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30년 정도다, 뭐 33년 정도다,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얘기를 하는 게 다르지만 어쨌든 30년 이상 사역을 준비하시고 실제 공생의 기간은 한 3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 어릴 적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어릴 적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 조금 유추를 해보는 거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들은 3년의 기간 동안 다 하셨던 것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 네, 다음은 dove, D입니다. 벌써 D까지 왔는데 비둘기요. 우리 dove 비둘기 알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무렵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촌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때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면서 이때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아까 우리 봤었던 그 사해 북쪽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우리가 매번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과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어서 시험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식욕과 또 인간의 인기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분명히 유혹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전혀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결코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사탄은 예수님께 또 음식과 인기와 권력을 제안했지만 사탄이 제안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도 또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 차례 시험을 또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에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하시고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온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또 거부하셨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이라는 또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또 시편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항상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네, 사탄도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거든요. 너가 그렇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들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런 또 말씀을 이용했지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시고 훨씬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그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우리 세상에서 받는 그 사탄의 유혹에 그냥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그것을 다 체험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직접 몸소 체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 여러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이제 조금 빨리 나갈게요. 이 사탄의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유명한 12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사역 기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동행해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외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책에서 좀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저도 이거 방법으로 처음 한번 외워봤어요. 그 전에는 12가지 12명의 이제 제자를 한 번도 외우지 못했는데 재작년에 처음 공부를 하면서 성경 파노라마 책에서 이걸 보고 외웠었고 영어 책이기 때문에 이 알파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읽으면 52 second 실제는 50 second죠. 50 second menstruation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새 주소를 보면 그 거리명으로 요즘은 다 바뀌었잖아요. 새 주소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그 거리명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52 Second Main Street이라는 거는 52번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5명의 이제 J로 시작하는 제자와 그리고 P로 시작하는 2명의 제자, 각각의 이제 그 이름의 영어 이름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맨 스트리트라는 것을 이렇게 앞에다가 알파벳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그러니까 야고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야고보. 여러분들 3명 정도만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야고보, 그다음에 요 요한, 그다음에 요 베드로. 또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이제 썼어요. 원래 그 히브리 이름은 이제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주신 이 피터라는 거는 예수님 이후에 주신 이름이에요. 이제 요 3명,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또 하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조금 더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 사이예요. 이 형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는 이 가룟 유다, 여기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 넘겼던 유다도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제자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뭐 알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에서 본 내용들도 있어요. 먼저 자,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봤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니엘 앞에서 봤었던 그 제자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4명의 어부. 아까 우리가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이렇게 4명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르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세관에 있었던 이제 마태를 부르셨고, 그 이후에 이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잠시만요, 전화가 왔는데 4명이 이제 어부를 죄송합니다. 7번이죠.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안 이제 혼인 잔치에서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서 조금 잠깐 이따 볼 건데, 그 이후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장면, 그리고 9번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이렇게 몰래 찾아와서 물었던 것에 이제 답을 해주셨던 장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러분들 여러 번 봤을 텐데 이 수가 지역에서 그 여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늘 장면이 여기 10군데가 나와요. 뒤에서 간단하게만 보고 지나갈게요. 게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보인 장면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초대를 받아서 가셔서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이 병에다가 담으라 라고 하니까 이 병에 있었던 그 물들이 다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게 혼인잔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상당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시진 않았지만 처음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심으로써 이게 어떤 한 가정의 연합,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좀 의미 있게 시작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하우스 클리닝인데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라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그 안에서 뜰에서 이렇게 상당히 나쁜 방법으로 팔고 재물들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상인들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하고 연합을 해서 오로지 성결한 제물만 그 제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제물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제사장이 받지 않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에게 성결한 예물을 또 샀어야 됐어요. 그럼 그 산 것들을 또 이제 바쳤는데 그 산 것이 또 뭐냐? 그걸 또 다른 순례자들한테 빼앗은 거예요. 또 이건 성결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순례자들한테 그거를 파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의하게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은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모두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제 면담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 마지막 오늘 볼 제이콥스 웰이 이제 야곱의 우물인데요.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서 이 수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뭐 이건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여러 번 사실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지지난주죠. 그때 선교사님도 또 이 말씀으로 전하시고 지난주에 최일영 형제님도 이 말씀으로 또 전하셨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 요즘에 이 수가성 여인의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많은 또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아마 궁금한 게 오늘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Q&A 시간 갖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민영이가 혹시 질문이 있어서 큰 건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원래 켜져 있었나요? 네. 신우 혹시 질문 있니? 네. 뭐예요? 뭐가 궁금합니까? 신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다고요? 네, 하나님은 사탄이 어디 있는지. 사탄이 어디 있는지요? 사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질문이 뭐였냐면 신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어요. 어,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사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실제 하신 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 사실 조금 얘기했던 게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계 이제 객체로,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을 이제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모두 동일한 성질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게 이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하게. 그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고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또 계세요. 그리고 세상을 함께 또 창조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주로 구약에 보이죠. 그래서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좀 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로 이제 이렇게 각각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보통 하늘에 계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도 계시고요.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도 실제하셨고요. 사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지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어느 때든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성경 공부하는 이 자리에도 사실 같이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각자 그 옆에도 사실 계시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때도 우리 옆에 계세요. 저는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굉장히 좀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요. 어느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됐을까요, 신호야? 진짜? 근데 어. 어떤 형태
어떤 형태로 계시게요? 어떤 형태로 계시냐고요? 어, 사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눈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에 알 수 있을 테지만 그냥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새 몸을 입고 오셨을 때를 조금 예로 들면 우리도 다 죽지만 모든 죄인이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다 부활을 할 거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과 같은 새 몸을 입을 텐데 그 새 몸이라는 거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보면은 예수님이 막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서 막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사라지시고 그리고 갑자기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물고기를 좀 잡아오라고 하셨다가 또 갑자기 또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어떤 그 공간과 지금 장소에 구약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스텔라 봤죠? 대부분 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3차원이라는 그 공간에 사실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뭐 차원을 더하면 이제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게 구약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언어로 설명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 만족할 만한 답을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거기도 해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너희가 믿으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친구, 목자님들, 그리고 이 다른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보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다는 거를 거기서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사실 계세요. 어떤 형태라고 설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신우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니? 근데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어야 되니까. 사실 다음 주에 청소년 예배 때 전할 말씀도 이거랑 굉장히 좀 밀접해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나님, 대성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빨리 밥 먹으러 가야죠. 라면이 불어트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하영란 자매님, 이미서 목자님이나 진혜정 목자님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최수진 목자님. 예수님이랑 그 침례 요한이랑 사촌 관계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 맞아요. 서로 알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사촌이고. 그게 이 말씀만 보면은 명확하게 사실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친족 관계랑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 사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사촌 관계거든요.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좀 나이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언니 관계는 아니었고 친족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뭐 딱 그 1촌, 2촌, 3촌, 4촌이 아니고 그 친족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그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요한의 어머니가 친족을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태중 둘 다 이제 임신을 해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같은 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뱃속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이 뭐 발차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촌이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이후에 사실 이 그 어머니끼리의 관계를 보지 않으면은 그 둘은 마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실 뒤에 서술이 돼가지고
저도 이거를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네, 어쨌든 친족 관계였다는 거, 그거는 예,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적의 예수님의 행적의 마태복음에 조금 나오고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시면은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앞쪽 부분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가나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진혜정 목자님에게 예, 기도 부탁을 좀, 이거 다음 주 거 있구나. 우리가 오늘 17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18가 할 건데, 그때는 18가에서는 K에서 R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봤던 게 예수님의 첫 그 신성이 드러났던 그 혼인잔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시고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총 20과까지는 예수님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볼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공유는 중지하고요. 우리 진혜정 목자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더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약해서 넘어지고 또 몰라서 넘어지고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상교회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일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야비야. 우리 신우에게는 제가 그 따로 연락하도록 할게요. 좋은 질문 줘서 고마워요, 신우야. 안녕. 최순희 목사님도 고마워요. 네, 야비야. 계세요. 음.